예, 우리는 다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이렇게 다 듣지요. 예, 옷이 날개다. 어, 예, 새롭게 이렇게 옷을 딱 차려입고 옷이 날개야. 옷이 정말 이 옷을 입고 나니까 새롭게 옷을 입고 나니까 너무 멋져 보여. 막 너무 근사해. 예, 이러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그지요? 네. 이 옷을 건사하게 입어도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옷에 참 신경을 많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 처음에 남녀가 서로 만날 때, 우리 어르신들 서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실 때 옷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죠? 아닌가요? 아무렇게나 입고 가셨습니까? 예, 다들 이렇게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이렇게 다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입었던 옷을 이렇게 벗어버렸다라는 것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나의 신분이나 또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자와 거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꾸어 입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왕자가 다 떨어지고 남루하고 헤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바꾸어 입었다면 그것을 변장이라 그러죠. 근데 변장하지 않고, 변장할 뜻을 가지지 않고 이 거지가 살다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색하죠. 그죠? 거지로 살다가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어색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왕자가 하루아침에 거지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편하지요? 그죠? 네, 불편하고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왕자인데, 자기가 왕자인데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너무 남루한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왕자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지가 불편한 것은, 어색한 것은 자신이 왕자라는 신분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리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입에서 10원짜리가 막 이렇게 쓰는 그런 아이들 봤어요. 예.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저속한 말을 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생각할 때 참 내면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뭐 시비를 걸려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분을 참지 못했을까? 끌어오르는 그 분한 마음을 잠재울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동 청소년, 욕을 계속하는 그 아동 청소년의 마음 속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얼마나 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 아동과 청소년들도 긍휼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네, 어느 하루였습니다. 네, 미소지음을 지나가는데 집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나이 든 지긋한 사람들이 10원짜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막 그렇게 좀 저속한 말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추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참 듣기에 거북하고 너무 볼품이 없고 그렇게 추해 보였지만, 그들 또한 긍휼의 대상이요 또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 골로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서로 마음에 계속 미움을 쌓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 화를 폭발시켰어요. 막 폭발시키면서 이렇게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그리고 저속한 말,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그 삶이, 그 옛습관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다 버려질까요? 안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말습관을 버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십니까? 새 사람이십니까? 새 사람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죠. 그 새 사람이 지켜야 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새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말습관이에요. 말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말하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 대화하는 습관, 그리고 소통하는 법,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죠.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언젠가는 우리 본당으로 올라올 겁니다. 네, 아멘. 소예배실이 아니라 본당에서 새벽 기도 드릴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죠? 혹시 우리 중에는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흰 옷을 입어요. 근데 흰 옷을 입는 것은 그냥 표시나라고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흰 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흰 옷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을 상징해요, 흰 옷은.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거룩한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연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을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자리이죠. 이렇게 세례는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시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다 받으셨나 봐요. 여기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 사람.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죽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죠. 그 옛사람에게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에게 소망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옛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걸 알게 하실 겁니다. 혹시나 그 옛사람에게 아직도 조금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옛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 옛사람은 죄성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가진 죄성이 5가지로 나타나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할까요? 탐심을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탐심을 가진 자는 물질이나 대상이든지 그것을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나요?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마귀를 닮았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마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새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7절 8절 말씀, 그 행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여기서 분함, 노여움, 악의,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될까요? 이것은 나쁜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나쁜 감정, 우리의 감정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감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마음과 생각은 비방이나 어떤 조속한 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판단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올바른 말인지. 가짜 뉴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그것이 정말 참인지 옳은지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잘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든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옳은 말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어떠한,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그 말을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골로새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바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영적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난 영적 사건이 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지요? 다들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성도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 당시에는 물을 그냥 뿌리는 그런 물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였어요. 물속에 잠기고 바로 올라오는.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뿌리는 물세례가 성경적이냐, 침례가 성경적이냐, 여러분, 이것을 저는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모든 세례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의미는 알자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일으키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인간에게는 죽음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활을 일으키셨어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적 연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이 시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요.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과 타락한 옛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 사람이 고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바꾸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던 존재 옛 사람,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범죄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인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죽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이제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할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계속해서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거지로 살다가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누드기를 입고 살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왕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왕자와 공주, 거지로 살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은 왕자와 공주, 그들이 바로 성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왕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공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이 지긋이던 어르신도 공주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의 상태, 내 몸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신분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자와 공주가 왕의 부르심을 받아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에 합당한 거룩과 위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전에는 거지로 살았는데 왕자와 공주로 왕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번에 그 거룩과 위엄을 갖출 수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밴 그 세상의 거지로 살던 그 습성을 계속해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뭐라고요? 새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존심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지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옛날에 그렇게 내가 거지처럼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나는 왕자야, 나는 이제 공주야,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지, 이것은 내 말과 내 행동에 어울리지 않아,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왕자와 공주의 자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새 사람의 자존심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의 그 습관과 행위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옛 습관과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죄 습관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도은미 사모님의 간증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그 간증 영상이었는데요. 이 도은미 사모님은 가정 사역자로 지금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참 놀랬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이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정말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친이 깡패였다는 거예요. 깡패였어요. 그분의 가정을 보니까 정말 지옥 같은 가정을 지옥 같은 가정이었어요.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가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부모님이 깡패였던 부친, 서로 막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던 그 모친, 그 부모님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깡패 집안에 사모님이 낳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가정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또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친이 어느 날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 사모님의 집에 찾아오셔서 옛날 내가 지었던 죄들을 좀 갚으려고 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가 깨달아지더래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이 사모님이 그 부친에게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부친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까지 드리셨답니다. 그 사이가 말씀을 전하는데 다리를 탁 꼬고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사이 말씀 잘 전하네. 말씀 잘 전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런 다른 말이었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그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친은요 나중에 교회의 명예권사님이 되셨답니다. 명예권사님으로 이렇게 임명받고 나서 이제 내가 권사가 됐는데 달라져야지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담배 끊습니다. 담배 끊을게 이랬대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피워왔던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또 하셨는데 친정집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고 참 이렇게 살았는데 시댁 부모님들은 너무 천사와 같은 거예요. 너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중에 있는 시댁 아버님을 이렇게 섬기고 수발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님이 자신을 볼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 이쁘다. 너 이쁘다. 너무 이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며느리가 계신가요? 네, 우리 시아버님들은 며느리를 보시면서 너 이쁘다. 너 이쁘다. 항상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댁 아버님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향한 그 음성이 시댁 아버님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며느리 두신 며느리 두신 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와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시나 말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지었던 옛 습관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같이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아버지 새롭게 지어주셨사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삼창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의 습관을 하나님 연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말 습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 참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